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이제 시작할 때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 사명이 바로 복음이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 자신이 왜 로마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다른 이방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와 같은 많은 그 공동체를 세우고 경고케 했던 것처럼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도 찾아가서 그 교회를 더욱 견고케 하고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바울이 나도 안위를 받고 위로받고 그들 또한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한다라고 로마서 초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함께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전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성숙한 부분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견고하고 온전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기술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로마행이 지체되니까 어떡합니까? 드디어 붓을 들어서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장 마음은 오늘이라도 하고 싶지만 갈 수 없으니까 일단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소개하고 또한 그들을 견고하게 먼저 말씀으로 먹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바울은 자신을 또 소개할 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바꿔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 알고 계십니까? 네, 그죠. 빚진 자의 마음 전 잘 압니다. 네, 한 달에 3번 문자가 와요. 네, 우리 은행입니다. 암흑의 일에 대출 이자가 나갈 예정이니 통장 잔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간당간당하면 뭐 나갈 것도 없지만 빨리 그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연체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자를 잘 갚다가 상환일이 되면 원금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서 상환해야 돼요. 그죠? 빚진 자는 항상 그 문자 올 때마다 마음속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잔고 확인하고 잔고를 다 넣어줘야 돼요. 이자 때에 이자를 내고 상환할 때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빚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빚이 없으십니까? 사랑의 빚이 있죠. 그죠? 사랑의 빚. 부모에게 받은 사랑, 또한 부부간의 사랑, 자녀와 부모간의 사랑, 또 교회 성도들과의 사랑, 또 목사님과의 사랑.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생명의 빚,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생명의 빚. 여러분 혹시 생명의 빚을 진 사람 있습니까? 생명의 빚.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있으시죠. 그죠? 저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드라마 찍어야 돼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죠? 계획에도 없었는데, 그죠? 제가 잉태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니에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태중에 있을 때, 지금 살짝 계산해 보니까 한 7개월, 8개월 때인 것 같아요. 그때에 220볼트에 감전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됐어요. 이 지난주에 설교 마치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도 생각이 나지만 그 차단기를 내려주신 분. 누구였을까? 누가 차단기를 내려줬을까? 그 여름에 전기에 감전된 3살배기 우리 형, 또 그 형을 살리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붙잡았던 우리 어머니, 그 뱃속에 있던 7, 8개월짜리 나, 이 3명의 목숨을 살려준 차단기를 내려주신 분이 누굴까? 그분에게 내가 생명의 빚을 졌는데 이 생명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기억하시지요? 그날 엄마랑 나랑 형이랑 죽을 뻔했던 그날 차단기 내려주신 분 누구예요? 살아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연락이 돼요? 물어봤어요. 그분은 지금 군산에 살고 계시답니다. 군산에. 네. 어머니하고 직접 연락을 하고 지내지지는 않으신데 아름아름 알고 계신 것은 그분이 지금 군산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내서 한번 어머니와 함께 그분을 찾아뵙자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날이 생각났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그분께도 감사하다, 맞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봐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최고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뵙고 오면은 다시 한번 후기를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할 수 있으면 사진도 좀 찍어서 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저와 같이 은행의 빚, 사랑의 빚, 생명의 빚, 어떠한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교회 학교, 이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도 어떤 빚이 있니? 빚이 있니? 빚이 뭔지를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대요. 감사의 빚을 지고 있대요.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눈에는 아이들이 참 미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클수록. 이 자식들은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까? 응? 소원할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아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희생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빚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억 때문에 사실 아이들을 좀 다른 눈으로 봅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이화가 1살쯤 되었을 때 그냥 너무 이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특히 아기 때, 그죠? 미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아빠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마냥 이뻐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에게, 또 우리 부모에게 준 행복은 정말 크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다 갚을 수 있을까? 물론 한편으로는 부모가 돌 될 때까지 쏟아부은 수고와 희생과 노력은 이 아이도 평생 갚아도 못 갚겠지요. 반대로 우리도 그 아이가 나에게 준 행복을 평생 갚을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지어받고 싶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행복의 빚을 졌으니까 이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아이들 해보니까요, 별거 아닌 일에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냥 바닷가에 갖다 주면은요,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부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추석 때 못 갔었기 때문에 처가가 있는 부산에 갔어요. 뭐 해준 건 없어요. 하룻밤 자야 되니까 호텔 정말 싸고 싼 데다가 탁 묵었더니 너무 좋대요. 호텔에서 하니까. 또 낮에 갈 데가 없잖아요. 호텔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갈 데 없어서 바닷가 갔더니 좋대요. 그냥 파도가 밀려오는 게 너무 좋대요. 파도가 밀려오니까 자기가 앞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대요. 아이들은 자그마한 거에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자그마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빚진 자의 마음, 그것은 무슨 빚진 자의 마음입니까? 뭐 일반 헬라인이나, 그죠? 헬라인이나 이 야만인에게,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사랑을 빌렸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그죠? 그들의 입을 봉하려고 그렇게 잘못된 행동도 했던 것들을 돌이켜볼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생각할 때에 자신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미 그것보다 더 큰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들을,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만약 내가 이자 나가는 날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저에겐 화가 임할 것입니다. 원금 상환일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큰 화가 임할 거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죠?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빚진 거 갚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것이에요. 이거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의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갚았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한 10명 전도 했으니까 나 혼자서 10명 했으면 충분히 다 상환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의로, 기쁨으로도 하지만, 그죠? 억지로라도, 그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 속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또 장로의 직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무들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면은 기쁨으로도 하지만 자의가 아니어도 사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죠? 값이 없이 온전히 그 값은 뭐예요? 이미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이미 나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일을 섬길 때에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돈 쓸 수도 있고, 그죠? 주일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나 다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마지막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주고, 내가 율법에 자유롭지만 율법의 매인자가 되고, 그죠? 율법을 아는 자이지만 율법 모르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내가 강한 자이지만 약한 자와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왜 그렇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손장원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손장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죠? 어떤 모습을 기억합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그죠? 그래서 투옥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나병 환자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적 일본의 유학길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그 목회자, 그 사역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이들을 위한 사역하기를 마음 먹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왜 손장원 목사님이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6.25 피난길에 모두 다 피난을 떠날 때 목사님 빨리 피난 가셔야 됩니다. 곧 쳐들어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와 같이 그들과 함께 지냈던 겁니다. 그들 다리에서 피고름이 나면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피고름이라도 빨아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누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있는 고름을 짜내고 싶겠습니까? 손영환 목사님 짜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그를 그곳에 있게 했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약한 자 옆에 약한 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몇 차례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어요. 그 로마. 도대체 바울은 그 로마를
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소식을 통하여서 그곳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돌보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알려주듯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 핵심부였습니다.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곳에서 복음이 세계로 다 뻗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계산이 섰을 것입니다. 로마는 오늘날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서울이요, 세계의 워싱턴, 뉴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그런 의미보다 서울, 워싱턴, 뉴욕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더욱더 가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또한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바울은 로마가 그러한 의미에서 가고자 했다면 도대체 130년 전 이 땅에 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왜 이곳 조선 땅을 밟았을까? 아무도 모르는 땅, 가장 작은 땅, 힘이 없는 땅, 곧 망해버릴 것 같은 이 땅에 그들은 왜 왔을까요? 흐리지만 어딘지 아시겠지요? 어디예요? 양화진입니다. 그죠? 서울 한강 이북, 한강을 끼고 있는 합정역 내려서 나오면 바로 옆에 조금만 들어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눈에 많이 들어오는 이 비석이 있어요. 물론 언더우드 가족들도 있지만 아주 자그마한 똑같이 생긴 조그마한 비석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이름이 없는 사람들의 비석이에요.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이름을 짓기도 전에 낳고 얼마 안 있어서, 그죠? 뭐라 그럽니까?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 그 당시에 이 한반도는 그만큼 의료가 열악하고 공중위생이 참 열악한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땅. 가면은 잡혀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땅. 왜 그들은 그러한 땅에 죽음을 무릅쓰고 왔던 걸까요? 또한 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의 성도들, 또 다른 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왜 조선 땅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또한 병원을 세웠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그들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헌신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알과 같이 빚진 자의 마음,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 누군지도 모르는 그 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기도와 눈물을 흘리고 피땀 어린 후원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땀과 피가 뿌려진 이 땅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의료를 받으며 무엇보다 복음을 듣고 자라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대출 상환, 그 문자가 가슴속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씩, 아니 매일매일 띵동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또한 선교사님들의 피값도 있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후원 어린 많은 물질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게 했고 저와 여러분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선교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의 피땀 어린 물질도 마음껏 후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130년 전 아무도 모르는 이 한반도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오고 의료 선교로 오고 물질을 아낌없이 후원했던 것처럼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빚진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또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도가 아닌가? 그죠? 이미 성도잖아요. 그죠? 이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바울이 쓴 로마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전도는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보다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공동체, 교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훈련의 개념이 더욱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들을 또 읽어봐도 그죠?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 그죠? 복음 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전도도 해야겠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 그죠? 첫째는 교회 학교 아이들, 그죠?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 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작년 성도이지만 속회에 속한 자들에게 함께 말씀 묵상, 그죠? 큐티를 함께 나누고 교육하고 또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새벽기도 함께 나가자. 저녁에 메시에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자. 교회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은 전도자로, 사명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전도에, 그러한 복음에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속장님들, 교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이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머물러 있질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세례를 베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다름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내 속원들이, 나의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아무쪼록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도 봐요. 교회에 전도해서 모셔다 놓고 끝나는 전도 아니라 그가 세례를 받고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도록, 그죠?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더욱더 복음 증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진빚, 부채를 헤아려 봤어요. 꼼꼼히 계산하다가 밤을 지새울 것 같아서 간략히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생명의 빚을 졌고요. 또 나를 불철주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의 사랑과 희생, 헌신의 빚, 감사의 빚을 지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저에게 생명처럼 지키게 하셨던 주일 성수, 그 예배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던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의 내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나의 가치관이 자라왔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함께 자란 동기들, 그들과 함께 동역의 빚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던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 행사를 기획도 하고 또한 진행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전도와 예배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함께 품고 키워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고 세워줬던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추수하는 교회 부교육자로 불러주신 또 우리 사역의 교회를 주신 고병호 담임 목사님까지 저는 참 많은 빚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장로가 되기까지, 권사가 되기까지, 목회자가 되기까지, 교사가 되기까지 누구에게 빚을 지며 살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사역으로 그 빚을 잘 갚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간다, 그죠? 어디 취업을 했다, 그죠? 결혼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랑을 하죠, 그죠? 자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우리 교회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랑거리,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인종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자가 불황자이든 그자가 폭력배이든 그자가 어떠한 자이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8개월 때, 그죠? 생명을 구했던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한 생명이 무사히 태어났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사랑과 복음으로 지금 자라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생명의 빚을 졌는데 내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부귀, 영화, 건강, 복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죽어 심판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참된 평안과 안식,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원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 생명의 빚을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으로 갚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족함을 버리십시오. 누군지 아시지요? 히딩크. 뭐라 그랬어요?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비교도 16강에 진출하지만 그런 경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영혼의 구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전히 배고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족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몇 명을 전도했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맡은 속원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목회자와 교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희생해 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과 교회가 자라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수고하며 희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과 사랑도 세어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진 빚이 얼마인지 그 사랑과 희생, 수고와 순교의 땀과 피를 세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부채는 다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 빚은 억지로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닙니다. 설사 억지로 감당하는 사역, 수고라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 복음 전도와 교회를 위한 사역,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